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저는 마땅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저는 신령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또 복을 거둬 가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죄를 지으면 근심하게 되십니다. 성령은 상당히 예민하신 분이세요. 왜 예민하시냐? 거룩하신 영이시니까. 죄라는 더러운 것이 딱 들어오잖아요. 말을 안 하십니다. 예민하셔서 말하기 싫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성령 예민하시거든요. 근데도 죄를 짓고 나서도 나는 하늘의 복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왜 이러죠? 저는 알겠는데요. 죄를 지었으니까 성령이 말씀을 안 하시죠. 말씀 안 하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어서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확인도 잘 안 되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성령을 슬프게 만듭니다.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다면 죄를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성령이 근심하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누리면서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받았을지라도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함께 놓고 설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술 취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대표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물론 술 취하는 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게임 중독이나 또 폭식이나 운동 중독이나 다 중독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세속적인 희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다 중독이죠. 술 취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취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성령의 취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술 취함은 세속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세속의 기쁨에 취하게 돼요.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은 상당히 비슷한 게 있어요. 술 취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술 많이 마시면 되죠. 많이 마시면 돼요.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절제라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술 취함. 그 외에 모든 중독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것은 계속 마시면 취해요. 계속 마시면 계속 절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니까 또 마시고, 또 마시면 절제가 안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 근데 성령의 취함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계속 마시면 돼요. 성령을 계속 마시면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절제가 일어나서 더욱더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점점 충만해 가게 됩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그래서 성령에 취하려면 계속 성령을 마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겠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셨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 죄를 유일하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힘있게 달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그 충만함을 덧입어서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실 때 성령 충만은 더욱더 점점 커져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계속 찾으면 돼요. 술을 찾을 것이냐, 성령을 찾을 것이냐, 그리스도를 찾을 것이냐. 여러분, 성령을 계속 찾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술을 찾게 되면 술의 열매, 이성 없는 짐승, 이게 막 튀어나오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막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 넘치게 돼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 넘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이 복들을 받게 되어져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흘러 넘치는 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로 와야 합니다. 오고 또 와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또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알려드려도 안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나에게로 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감격을 잃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이 없습니다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알려드려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면 나아가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또 왜 물어보셨습니까? 왜 상담을 받으셨습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죠. 성령께서 해주셔야지만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영은 이전에는 죽어 있었던 영이었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던 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살려놓으셨어요. 산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열심히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시면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함께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영과 성령을 완전히 동일시 나서 성령께서 오셔야지 내가 움직이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이거 다른 복음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행한 후에 나를 살려주신 성령이 하셨습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정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회개와 믿음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셨다면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잡으십시오.